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는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새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성전 안에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로 이 제단에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쌓아가고 있는데,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였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기도였고, 어제 말씀 속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함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31절로 40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범죄 후에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 직원들 함께 아침에 예배를 하는데, 어제 말씀 큐티 순서를 맡은 전도사님이 우리 정성수 전도사님이셨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본 영화 제목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대요. 저는 못 봤는데, 한국 영화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 속에 보면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 호의를 받는 사람은 권리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늘 받다 보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크게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입니까? 장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새벽 제단을 쌓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먼저 깨닫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복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구나, 호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있어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이 우리에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꼭 먼저 거쳐야 할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를 낮추고 하늘문이 열려져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기도예요. 본문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범죄함으로 이 성전에 와서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고 기도할 때 저의 죄를 정하게 하시고 의인은 의대로 하나님 갚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분석하는 걸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내가 옳다고 우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자세하게 아시느냐?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고 3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는 홀로 우리의 마음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터졌을까?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3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채워달라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왜 지었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세워놓는 일은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복원 운동이 이루어진 것 아마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하나님 앞에서 일사가고 그래서 일제 시대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온갖 고문을 받고 옥중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신데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유행할 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할 때 주기철 목사님 마음속에 가졌던 마음이 뭐냐 하면 성전을 이 땅 여기저기에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외정 시대였기 때문에 어려운데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짓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어려울 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된다라고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였는데 드디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우뚝 세웠죠. 그 이후에 이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신사에 들어있는 악령들을 몰아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대현 교회와 주기철 목사님은 고난과 박해를,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묶여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백성을 위한 기도에서 맨 먼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거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는 행동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문제의 모든 것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회개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31절에도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33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패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나아가 질 때에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거죠. 범죄하면 패할 수밖에 없고, 범죄하면 하늘문이 닫혀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없고, 범죄하면 농사를 지어도 깐부기와 메뚜기들이 와서 다 양식을 먹어가고 육신의 질병을 얻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성전에서 들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은요,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도 이 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였고, 성전에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것 있거든 주의 전에서 기도할 때,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에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밀듯이 기도의 제목만 내밀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우리가 정하게 씻겨진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이 성전에서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고,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고,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 때문에 세계 열방이 사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첫 입당 예배를 드리고
저는 원래 베개에 머리가 나면 1분 넘기지 않아서 자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주일 저녁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감사와 감격에 흥분이 되어서 그런지 월요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주일날 저녁엔 정말 잠이 안 와서 몇 시간을 못 잤어요. 밤늦게 SNS, 제가 쓰는 페이스북에다가 입당 예배 때 찍었던 사진 몇 장을 올려놓으면서 글을 좀 썼습니다. 은혜 감격 속에, 감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일대 담임자였던 우리 전용재 감독회장님 모시고 온 성도들이 성전을 가득 메워서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글을 쓰고 우리 불꽃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의 글을 썼더니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제가 어려서 자랐던 종교교회 한 장로님이 이런 글을 댓글에다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그런데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이웃을, 민족을, 세계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면 내가 정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영광의 도구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열왕기 하의 말씀들을 계속 읽어갔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할 때 아수르 대군이요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8만 5천 명이 그 다음날 아침에 송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왕이 성전에 들어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5년이라고 하는 시간,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기적을 보았듯이 히스기야 왕이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성전 벽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연장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7절로 39절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읽어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것이니이다. 아멘.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전염병으로 생명이 죽어가거나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한 사람이나 주의 백성 온 백성들이 기도하면 백성을 살려주시고 지켜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불꽃교회 때문에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성도님들 찾아오시는 분들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육신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어요. 결혼하면 아이를 당연히 갖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은혜라고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세요. 자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는데도 기업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거리가 되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고 고침받고 열려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단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과 권세가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4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40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항상 경외하리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이 이 전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역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리움 받기까지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주를 경외하며 사는 은혜로 축복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